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점술가와 역술인에게로 가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면 문제 있는데 저리로 가는가? 심지어 성도들도 그런 데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예언가라든지 이런 거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계속 실패를 거듭하죠. 날이 갈수록 응답이 자꾸 와야 되는데 실패가 계속 거듭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성경에 약속 많은 게 구원 다음에 기도 응답인데 왜 성도의 기도 응답도 잘 없는가? 기도 응답이 없단 말은 제목을 잘못 잡았단 말이죠.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인데 제목을 잘못 잡았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제목을 잘못 잡은 것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나 다 이런 것들이 어디로 한목의 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문제거든. 이 문제만 안다면은 뭐 때문에 여기 가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신자들도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더 잘 믿는 사람은 점치러는 못 가니까 예수 이름 붙이고 점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또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잘 모르면 알면 뭐 말라가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신자들도 왜 실패하는가 하면 뭐 말하자면 이걸 몰라 실패했거든요. 이거 알았더라면 안 했을 건데 실패할 줄 알았더라면 안 했지. 누가 실패한 줄 알고 하겠습니까? 그래 실패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전혀 안 되거든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단 말은 제목을 잘못 잡았단 말이거든. 제목을 잘못 잡았단 말은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걸 잘못 잡았단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약해버리면 우리가 교회를 대붕여 사람을 살려내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저기 믿기지요. 답입니다. 저기.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90%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는 것이고 특히 우리 한국은 역술인하고 무당이 완전 장악했으니까요. 완전히. 그럼 뭐 교회는 아무 답이 없거든. 이 교회가 무슨 뭐 가면 답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 안 주니까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와도 교회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2선 3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종교 삼아 철학 삼아 이렇게 마음 휴양 삼아 이렇게 가는 교회 그게 누가 생명을 걸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지. 야 과연 이게 내 생명이구나 이렇게 해야 그 생명을 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우리 후쿠오카에 와서 몇몇 우리 많은 응답을 받았는가 봐요. 그렇겠죠. 왜 저분들이 저하고 만나서 식사도 한 번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냐? 통하거든. 또 메시지 우리 서로 나누는데 가보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역사하고 같이 또 연결되고 그렇게 하자고 되는 거죠. 이 지금 팀 사역을 인도하는 우리 그 배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 훈련 이 현팀 훈련을 맡은 우리 뭐 이병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거나 커피 마시거나 뭐 식사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가까운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가 얘기할 때마다 안 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통한 적이 없어요. 얘기 딱 하면 벌써 한 개 꺼내면 이분들은 열 몇 개를 다 알아요. 그게 벌써.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봐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꾸 설명해줘도 자꾸 딴짓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 통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뭐 이병훈 목사님이나 저 우리 배정동 목사 이런 사람 보고 유광수 목사 척근 그럽니다. 척근이다 이런 표를 쓰더라고요. 이 척근들이 어쩌고 이러더라고.
이 척근이 아니에요. 왜냐면 만나야 척근이지. 생전에 못 만나는데. 그래도 언제든지 통해요. 언제든지. 이런 애로사항 같은 거 서로 얘기해보면 말 안 하는데도 같이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멤버들이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잔잔한 무슨 뭐 여러 가지 좀 정확치 못한다든지 또 잔잔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전체적인 게 먼저 정확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듯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음화 운동이 나는 가운데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집회하고 남았다 현장팀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진행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잘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삼제일교회에서는 합수훈련을 가지고 기초훈련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훈련 받은 분들은 현장에서 훈련식입니다. 그게 이 훈련입니다. 여기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삼제일교회에서 하는 기초훈련 합수를 다 받은 사람이라야 여기 들어옵니다. 그것도 전국에 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줄 서 들어오라면 그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여러분이 헌금 안 하는 습관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금을 받아내는 이유는 지금 안 받으면 오늘은 은혜스러워요. 그러나 이 일을 2회, 3회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1년, 2년을 지속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년, 2년, 10년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들 여기서 키워내야 됩니다. 월화 집회에서. 이건 지금 수요일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월화 때 이 모임을 해요. 이러면서 엄격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뒷날을 생각해서. 지금 허술하게 하면 뒷날에는 훈련이 안 되죠. 그러면 또 우리는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화에는 한국에서는 알고 이러면 오셔야 되니까 월화에는 그 지역 메시지와 함께 월화 저녁에 현장 팀사역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훈련들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적으로 체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전도 신학원이라고 했어요. 전도 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만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훈련을 하죠. 거기에서는 주로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놓쳐버린 현장,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놓쳐버린 전문 교회, 전문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 교회 안 하면 안 됩니다. 후쿠오카 여기에서 이 교회가 암만 몸부림쳐도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을 못 살립니다. 살리려고 하면 여기 있는 영혼을 키워가지고 후쿠오카 대학 앞으로 전문적인 교회를 조그마한 방이라도 만들어 놓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혼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모이면 어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이 교회에서. 그럼 이 교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전을 쓰면서도 큰 작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와 같은 전도 사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70인 요원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목금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를 하겠다, 학생교회를 하겠다 할 때, 전문교회 할 때 그냥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 8시에 전문교회 나갈 사람들을 전문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회비를 안 받아도 혼란이 없겠다고 판단되는 데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꼭 받아야만 혼란이 없겠다고 생각되는 데만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데는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 전문훈련,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요원 모임 9시 반에, 그 다음에 전국의 핵심 요원, 그 다음에 전국 지역에 있는 전도학교, 요 4개는 굉장히 중요한 데서는 전혀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4개를 잘하기 위해서 거쳐 들어온 통과 과정에서는 서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과 세계의 선교단체에서는 훈련이 있었겠지만
교회가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못하고 어려운 사람을 못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답을 가져가는 가운데 이게 지금 제일로 퀘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겠는가? 적어도 몇 가지를 알면 됩니다. 첫째입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와 순서가 있어요. 알면 금방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령별 문제와 그 순서가 있어요. 연령별로 오는 문제와 순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가 받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이 알면 이제 이렇게 눈이 딱 열리죠. 특히 언약 면에서의 응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다. 이걸 알면 전생 스케줄이 다 보이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적 전도 방법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과 순서와 응답이 있어요. 요게 하나로 싹 다 연결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현장에 가면요, 여기에 딱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그 사람 개인에게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개인에게 있는 문제와 말씀이 딱 적용되죠. 점지에 갈 필요가 없지. 저게 안 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뭘 못 주냐? 답을 못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 국민들과 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역술인 점에 차되는데 그거 안 가도 되도록 고생 안 하도록 답을 주라 현장에서.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팀 사역은 뭐냐? 그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일부러 파고 들어가는 게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방법 중에 방법은 일꾼입니다. 일꾼 붙잡는 게 미션 홈입니다. 그 자격을 이런 걸 몇 번 해면 미션 자격을 줘요. 그 다음에 내가 한 직업인으로서 한 사장으로서 어떤 교수로서 직장인으로서 한 지역을 완전 책임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게 70인 영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복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게 핵심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의 종들과 일평생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한 지역을 살리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게 키 멤버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빨리 해도 20년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은 것만. 그래서 우리가 20년간 세계복음화는 다 못하죠. 다 못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일꾼과 발판을 깔아놔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화 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 키 멤버라는 건 뭐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 땅을 떠나고 없어도 이 복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키 멤버입니다. 안 그러면 이건 다툼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 무슨 권력 다툼하는 그런 거 없도록 복음만 깨끗이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금방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님 선교사님 가운데 완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키 멤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도 전하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있고 완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딱 만나면 하늘의 축복이 막 꽉 쏟아져. 그래서 세계 복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서 그렇게 많이 기득권이 상실될까 싶어가지고 다락방을 욕을 많이 하는데
왜 다락방은 안 없어지느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탐난 사람끼리 손을 잡아요. 일본에서도 앞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나온 사람 손을 딱 하거든요. 자기 때문에 바깥에서나 여러분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그는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답 나온 사람에게 손을 잡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생 다 나온 사람끼리 손을 딱 잡았다. 그리고 그게 불시 운동의 시작이요, 폭발 운동의 시작이요, 그게 성령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 시작돼 버린다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 안 됐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 안 돼갖고 부흥식이 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약간만 해도 막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묶어져 있으면요 절대로 못 보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 걸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거의 담난 사람으로 모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그런 건 안 통할 거예요 아마. 절대 그는 뭐 어느 정도 우리 교회는 잘 통하는 거 하면은 거짓말이라도 가갖고 이거 목사님이 그랬다 하면 딱 입 다물어. 내가 안 했는데 저끼리 목사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 저끼리 통하는 말이죠. 캡틴 지시다 하면. 그래 속인 놈도 있어. 캡틴 지시다 하면. 그 말은 배후에 뭘 뜻하는 거 하면 우리 교인들이 그만큼 나를 도와주려고. 틀리는데도 유 목사님이라면 아말라는 덮어 넘어가 버려. 그만큼 우리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거든. 우리 장로님도 야, 목사님이 그래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도와주려는 것이지. 그게 왜냐면은 그건 이전에 신뢰라는 게 있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 하기 때문에 좀 실수 나와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뢰가 없으면요 별 실수 아닌 것도 자꾸 의심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하겠다는 답이 나와버리면 좀 실수한다 한들 그걸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사람인데 실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태풍과 폭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더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젊은 부부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아직도 집안에 장독 안에다가 뱀 담아놓고 밥 갖다 주는 그런 데 있습니다. 집에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 도장 찍기로 다 해놓고 우리 팀사역자가 팀사역 왔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지금 팀사역 받다가 둘이 완전 회개하고 이래가지고는 진짜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다 벗고 집회 참석했더라고. 집회 마치고 우리가 다 일부러 내가 그 부부를 불러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마당에 차 타고 나올 때까지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고 울더라고. 너무너무 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국 세계 각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모르게 하나님은 사기꾼에게 주지 않으려고 예정된 백성들을 쫙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장사꾼에게 주지 않으려고 교인을 바른 교회에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놓고 보관해놓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후쿠오카 이 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을, 그렇지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전도하려는 여러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이름도 모르는 풀도 다 먹이신다고 말해야 되면 우리 머리카락에 세우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 때문에 왔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언제쯤 갈 것인가를 하나님은 모르시겠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요래만 딱 보면 딱 답 나와요. 그래서 저 1, 2, 3, 4번을 알고 계속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 여기 현장 가면은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보면 또 응답 오고 갔다 오면 날 지나고 나면 또 응답 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가 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심진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표가 뻔합니다. 그렇게 현질로 하면 해줄 안 합니까?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망하는
그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가 아니고 당신 때문에다가 아닙니다. 원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해결 안 되면 반드시 우상이나 종교로 가게 됩니다. 이 원인이 해결 안 되니까 이리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상 찾아가지도 않고 종교를 찾아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돼 버리면 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이미 창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 가운데 아직도 이까지는 안 가고 여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별 문제 없이 원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바로 원색적인 복음만 전해주면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쪽 간 사람에게 답 줘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에베소 2장 2절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모르는 고통이 옵니다. 꼭 옵니다. 지금쯤은 심진성 씨 같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꼭 병원 가야 됩니다. 귀신 들리가 점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꼭 한 달에 한 번씩 아픕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많이 아파하고 병원 찾아간 게 장로님 병원 찾아가 본 거예요. 그 장로님도 모르고 그 장로님 우리 다락방 하는 장로님이야. 바로 걸리더랬지. 그것도 왜냐 이 병원 저병 가게 돼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리기 때문에 벌써 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우상 종교에 빠지면 이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꼭 아프게 아파도 그냥 가로해가 아프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정기적으로 계속 아픕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고통은 계속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날이 갈수록 자꾸 이런 식으로 충만하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나 마음에 딱 이제 문제가 오죠. 이 단계가 거쳐야만 여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옵니다. 꼭 종교 우상을 안 가졌다 할지라도 원인을 해결 못하니까 뭘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와요. 지금 굉장한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와지게 있죠.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요 너무 지금 발전돼가지고 이런 문제로 지금 와버린 것입니다. 정신 문제도 오고 마음 문제도 오자면 마지막에 오염돼 버리죠. 이것도 하나의 정신병입니다. 이런 문제로 자꾸만 파고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심각한 상태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상태에서 가만 놔두면 틀림없이 오는 단계거든요. 드러나는 질병이 옵니다. 오늘 아팠다 가마라 고통하지 이제 딱 뭔 병이 걸립니다. 뭔 중요한 병이 딱 걸려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삶의 문제가 딱 옵니다. 완전히 이렇게 파산 상태에 딱 옵니다. 못 빠져나가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 안 하면 절대 안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면 상대방 듣는 사람 완전 켜워됩니다. 야 어쩌면 우리 집 문제를 탁월히 얘기했냐 딱 걸려듭니다. 완전히 이제 어떤 상태에 오느냐 하다 이제 운명이다 하는 상태에 옵니다. 이제 포기 상태에 딱 옵니다. 허무라는 병이야 딱 사로잡혀. 혹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뭐가 오느냐 절대적인 안식이 없어요. 이유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영혼이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영혼이 안식과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네 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분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이 네 개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운명에서. 이 네 개 문제에서 빠져나오려면은 허무와 안식이 없는 거기서 빠져나와 신분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틀림없이 이제 가족들에게 문제가 갑니다. 내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병자 한 명이 생기면 그 사람 어느 정도 고통당하다가 그 다음에 딱 후손들에게 또 갑니다. 거의 정확하죠. 후손들에게 넘어가요. 요래가지고 부모가 죽어버리면요, 그 부모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모와 관련 있던 악한 영들은 가족에게 그대로 딱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영적으로 이상한 상태에 있으면 그 이상한 상태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하고 몸이 분리될 뿐이지 그 영적인 문제는 또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부모 죽은 거하고 안 믿고 죽은 천지 차이. 예수 영접하고 죽은 거하고 안 하고 죽은 건 천지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을, 이게 일평생의 스케줄입니다. 이게 요래가 딱 죽는 날 지옥 가버리고 후손들에게 똑같은 문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보면요, 아버지가 술병으로 죽은 집은 아들 중에 꼭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애를 먹이고, 꼭 보면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평생에 일어나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여기 언제쯤 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연령별이다. 이걸 다 알아놓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한 사람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연령별로 문제가 오는데요. 어린이 때, 유아, 유치, 태아, 영아, 어린이 때까지만 해도 기초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요 어릴 때만 해도 창세기 3장 문제만 얘들은 이까지 안 갔어요. 절대로 뒤에지요. 누가 뭐래도 어린아이들은요 이까지 안 갔습니다. 얘들은 아직 우상성이라도 안 갔고 이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병도 아직은 안 걸렸습니다. 얘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안 왔습니다. 저의 기회가 어린이 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을 잘하라는 게 있는데 몇 개 나오면 엉뚱한 거 해보니까 맨날 모아놓고 뭐 춤이나 추고 해가지고 좌우지간요, 복음 모르면 사람 망치는 게 그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돈 줘가면서 망치는 거예요. 요나가 다짓으로 도망갈 때 선가를 주고 배우라다 해. 돈 받고도 안 갈 건데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면 실컷 내 인생 다 바치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길로 가면 은혜 받지만 하나님 말고 딴 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때는 이까지 안 와서 저를 그러면 딱 보이잖아요. 벌써 어린아이 여러분들하고 팀사에 딱 가더니 얘가 생애가 지금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벌써 어린아이인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얘가 이런 게 접해 있단 말이거든요. 집이.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벌써 이까지 왔단 말이에요.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 그러면 얘가 나이는 어린데 이만한 단계가 이 집 배경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방 진단이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딱 나가거든. 무슨 점치로 갑니까? 답 줘버리는데. 안 그래요? 벌써 아이가요 이상한 개질환 병, 이상한 고질병이 딱 걸렸다. 이게 벌써요 이유 없이 걸리겠단 말이에요. 고질병에 딱 걸려서 얘가 벌써. 그럼 하나님은 그 집에 이유 없이 하겠습니까? 이런 답들이 딱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 거의 다 이까지 안 갔어요. 그리고는 어린 아이 때 보면은 잘 모릅니다. 정신이 이상한 것도 크면서 알지 어릴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저기 약간 산만한 것 같았는데 커지면 얘가 막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럴 때에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답을 주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 답 딱 주면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과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걸 해줄 수 있는 교회와 선생님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에서도 그러세요. 우리도 앞으로 그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주위로 막 쫙 전문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미국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네요. 차 있죠, 차. 큰 차를 사가지고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학교 앞에 가서 차에 이쪽 뚜껑을 싹 내려보는 무대가 돼요. 거기서 막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율동하고는 그래서 아이들이 쫙 모이면요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하고는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많이 모인답니다.
아이들이 그 차 오기만 기다린대요. 그 차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걸 누가 가지고 냈는데 종이를 갖고 왔더라. 보고 목사님, 미국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문교회란 말을 썼는데 그 어쩌면 이렇게 이 지금 통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또 있냐. 시대가 전문 시대인데 지금 어린이들 앞으로 확장주의학 이런 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눈뜬 선생님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사명가입 딱 하면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 살리고 얼마든지. 중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어떻게 진단하면 되냐면 요 기초가 안 되는 데다가 중고등학생은 완전히 세상 문화를 접하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기초가 안 돼 있는 데다가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은 영적으로 해방 안 받은 데다가 잘못된 하나님 없는 문화만 접하게 돼요. 세상 문화가 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에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면 영적으로 해방이 안 됐어요. 영적으로 해방 안 된 상태에다가 세상 문화 덮치거든요. 피할 길이 없죠. 그러면 아이에게 이 두 개를 놓고 메시지 줘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놓고 얘가 어느 상태에 왔는가 보고 답을 줘야 돼요. 그 연령별로 이래보면 틀림없습니다. 학생들은 저희들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분명하거든요. 아직까지 영적 해방이 안 됐어요. 흑암것에 묶였단 말이야. 애가 네가 지금 흑암것에 묶였다. 묶인 그 상태에서 세상 문화를 접하니까 이길 길이 없죠. 여기에다가 대학생 청년들은요, 영적인 문제 해결도 안 된 데다가 하나님 전혀 없는 문화를 익힌 데다가 절대 하나님 없는 지식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틀린 지식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눌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개와 하면 얘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보고 나이를 봐보세요. 틀림없지요. 여기다가 지금 기성세대가 보세요. 절대 기초 해결 안 되는 데다가 하나님 없는 문화 물드는 데다가 하나님 모르는 지식으로 자기 삶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현장이라는 걸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현장이 도저히 학교에서 배웠던 것하고도 안 맞고 교회 와서 들었던 말씀하고도 안 맞고 교회가 이제는 이 사람 현장과 교회가 맞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도 안 맞지. 여기에다가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상태로 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답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전체를 딱 알고 있으면요, 그 메시지와 이 사람 답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이 뭡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오늘 저녁 메시지 아닙니까?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진단했으면 답지 장난. 근데 언약만 있으면 됩니까? 성취가 돼야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아닙니까? 정말로 이분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증거를 주고 갔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안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는 진단입니다. 위에 거 1번, 2번과 진단했단 말이에요.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이 진단이 됐으면 이제 3번은 뭡니까? 답 아닙니까? 이게 답 중에 답이요. 오늘 저녁 메시지가 답 중에 답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메시지를 전개했단 말이에요. 답 중에 답이요. 진단이 되어진데 답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를 없애줘 버려야 되거든. 그렇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근데 여기서 없애줘 버려야 돼 아예. 그러면서 답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와 상관이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구원받는 주는 축복이 뭡니까? 그걸 알면은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뭘 기도하면 되느냐면은 성령이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분으로 눈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눈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에 빠진 사람들 해방시키는 것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 세력이 결박되는 것이죠. 늘 기도하고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갈 것이지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을 예비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해결책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제일로 답 주는 것이 1번, 2번은 진단이고 이 3번은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진단과 함께 해결책과 함께 4번은 방향 잡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기가 차게도 성경적 방법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현장에서 응답 다 받고 우상 없애고 응답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웃, 친척, 여러분 살고 나면 이웃, 친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이 그래요. 이미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위의 사각지대는 살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응답받았으면요 조금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제 응답의 역사는 나시죠. 응답의 역사는 날 때 여러분 가족에 조금 문제가 옵니다. 그럴 수밖에는요. 가만히 있던 사람을 건드려서 건져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나면 그냥 여러분 이제 막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하면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 말따로 있으면요 다 건져내게 돼 있습니다. 요런 역사들이 딱딱 일어나게 돼. 그래 이 전도 방법이 일어나는 역사 순서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각지대와 여러분 주위를요 싹 건져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드디어 이제는 일꾼이 붙어온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막바로 일꾼 붙으려면 안 돼요. 이때 일꾼이 이제 붙어오는 단계가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업 축복도 언제부터 오느냐? 이때부터 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막 역사적인 축복도 언제부터 오느냐? 앞에 오면 안 돼요. 이때부터 막 일어납니다. 이 일꾼이 붙어온과 동시에요 앞에도 응답이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막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은 지역을 사로잡은 70이 이전 되면은 완전히 발판이 딱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차근차근히 응답을 주시게 되고 여러분이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보면은 자 불신자 망하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어디쯤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쯤인가? 답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고 나면 응답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갈 길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응답받은 위치에서 길이 금방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면 메시지 주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지금 이까지가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다락방에서. 그러면은 현장에 가보면 그 우상 상태가 얼마만큼 돼 있는가 그거 보면 아 여기서 뭐 이러나 금방 답 나오죠. 요것을 참고하고 난 뒤에 개인에 관한 신상 얘기 조금만 들으면 답 금방 나옵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어떤 답을 줘야 되구나. 이미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금방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여기에 정확한 말씀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보다 정확한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우리는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늘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딱 나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만나고 난 뒤에 인생 해답 얻었다랍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여러분 만나고 난 뒤 완전히 자기 고민 문제가 해결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해결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해결되고 한 거랍니까? 왜냐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이제 모일 이유고, 그럼 막 교회는 이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막 확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정인들에게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내 문제의 해결이 되고 내 마음에 딱 부딪혀오죠. 그런데 이 말씀이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응답이 되진다. 이런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정도 돼야 팀 사역을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딱 그날 저녁에 답 나오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그 여러분이 무슨 많이 얘기하면요 그 사람에게 답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팀 사역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인생 답을 못 찾도록 미로로 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대방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버려요. 많이 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이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교회 하면 여기에서 많은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라도 이 교회에 대한 답을 딱 주기를 원합니다. 후쿠오카의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이 영적으로 시달린 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여기 답이요. 후쿠오카는 그러면 갈급한 자 없습니까? 이 동네는 예비된 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 오셔야지 오늘 저녁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안하지만은 예비된 자는 숨겨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숨겨놓고 있다가 진짜로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가 나타나 버리면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후쿠오카에 일본에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메시지 할 때 영적인 문제 얘기했는데요, 영적인 문제를 교회가 취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 선교사는 나간다. 헛일이요. 왜냐? 일본과 그 외에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답을. 그런데 그 답이 없다. 암만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답을 안 주고 자꾸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막 신비하게 뭘 간다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보면요 상대방 답 딱 나옵니다. 이걸로 가면 기도해봐요. 이거는 인생 일평생의 스케줄입니다. 요거는 연령별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짝지어 나가죠. 그러면서도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이까지 다 갔을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환경 따라. 그러면 답이 그 차이점 찾아내는 게 답 아닙니까? 이 사람은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정신이 돌았단 말이에요. 원래 고등학생 정도면 돌 게 아닌데 얼마만큼 우상과에 빠졌겠냐? 답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답이 딱 이 사람 1편에서 답 됐는데 무슨 점을 쳐요? 답 나왔는데. 그러면 빠져나오는 길도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이 진단해 줄 뿌리면 그거 자체가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단에서 해결책 주면요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나이가 한 50 된 사람입니다. 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쯤 왔냐? 병들었어요. 그럼 요 두 개 연결시키면 답 아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해라 하는 거는 그 집에 가보고 현장 보고 개인 만나보면은 문제 발생하면 딱 답 줄 수 있잖아요. 무슨 점을 칩니까? 답을 안 주기 점치는 거예요. 교회가 답을 안 줘. 맨날 헛소리만. 왜 답 안 주는 거든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봐. 재미없지요. 교인들이 교회가 답이 되면 돈을 수억을 낸들 그게 문제가 되겠냐 말이야. 자기 인생에 답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매주일 교회가 답 나오거든. 그러니까 월화 집회에 세계복음하는 영혼들과 목사님들이 지금 봉직들 따라붙거든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함께 다니면서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답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굉장한 답들이, 하나는 응답받는 응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참 목사님 테이프 듣고 정말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 한 만나뵈려 했는데, 예, 이 지역에 오시게 됐기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다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좀 급한 약속이 있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오늘 목사님 내가 좀 먼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집회 참석 못하겠다 참 미안합니다 하는 기라. 미안하긴 했는데 미안할 게 뭐냐고.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집회가 잘 됩니까? 없다고 안 됩니까?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답 나온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답 나온 사람 같으면은 이 지금 전국 사명자 모인 집회가 말이야, 이게 뭔 집회인지 알고 자기 말로 답 나왔다 해놓고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너무 깨닫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어디 대마에 메시지 안 갑니까? 그냥 전화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 오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때 언제든지 내게도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주시고. 그게 바로 그 말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에 가서 쫄딱 망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사업하는 사람에게 메시지 줘야 되겠다. 그래, 메시지만 그 사람들이 메시지 받아가지고 사업 현장에 가면 역사에 날 것으로 말이에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여러분들이 진단과 해답과 방향입니다. 뭐 때문에 점치러 갑니까? 귀신 들린 그런 것들인데 답을 안 주니까. 자, 보세요. 진단과 해답과 방향, 이거를 영원히 알고 있어야 팀 사역이나 역사에 난다고 말. 그래, 답을 주고 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막 자꾸 헛소리 길게 많이 가 난 복잡하게 만들고,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벌써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자꾸 달라고 붙을 것 같으면 그거는 영혼은 아닙니다. 자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답 안 나온 거거든. 답 나온 사람 같으면 대성통곡하지 그거 뭐 자료 달라 안 합니다. 어떤 사무한 사람이 와요, 팀 사역 참석하더니 산에 올라가고 막 2시간을 대성통곡을 해요. 무슨 자료를 달라 그래요? 대성통곡은 내가 자기 보고 내 인연이 저기 사무가 됐나 하고 막 이런 게 하고 막 자기 회의 이래 가자마자 역사 나고. 무슨 자료를 그래요? 자료 자꾸 챙기는 그 사람은 영혼 아닙니다. 그건 답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뭔가 자료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답이 그래 나옵니까? 차근차근 응답받으면서 나오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거지. 우리 다락방에도 주로 보면 초창기에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내 따라다니면서 뭐 하다가 뭐 지가 뭐 영혼이라면 영혼도 아닌데 지금 배울 게 꽉 차 있는데 지금 나 기가 찼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찾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단과 해답과 방향 분명하잖아요. 진단이 되고 해답이 나오면서 이 사람 현장 개인사 문제 들어보면 금방 방향 나오는 거.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딱 준단 말이에요. 뭐 귀신들이 뭐 하는 소리, 그런 잡소리 틀리는 소리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 답을 주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누굴 만나도 답 나옵니다. 그래서 역술, 점술에 빠진 사람마다 금방 답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어저께 10년 만에 우리 장로님 보고 얘기했지만, 장로님, 내가 이때까지 장로님하고 지금 10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나오면서 메시지 줘서 안 된 게 있냐? 그들은 하나님 메시지 주지 않았냐? 틀림없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확신 주느냐면요, 딱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200평 딴 거 이제 팔아먹고 없는데 그거 짓자고 하는데만 나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 부딪혀야잖아. 심지어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도 막 심지어 우리 집 사람까지 왜 안 지려고 물어보더라고. 그게 아닌데. 그럼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00평 그것은 절대 훈련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가 앞으로 훈련해야 되는 단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쯤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다. 딱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복음과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단이 정확하냐 보면 알잖아요, 금방. 그러면 이 메시지를 주고 답을 주거든. 그 다음에는 방향이 안 나옵니까? 방향은 성경적 전도 방법과 현장과 개인 그 사람의 문제, 이게 방향이거든.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이 방향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움직임 따라서 매주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응답과 함께 말씀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운동에 또 사람들 만나는 팀 사역에 정말 성공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에 확실한 답을 주시며 응답받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또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후쿠오카 살리는 문을 열어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세계 살리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받은 주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